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마다 지각을 사용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껍데기 같은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끝까지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릴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들은 점점 갈게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어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신앙생활 하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개인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들 되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패배자로 드려지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거룩한 초소에서 땅끝까지 제목입니다.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겁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앞에 절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한테 주고 예레미야는 그 잔을 받아서 세상 열국에게 유다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에게 그 술잔을 전달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계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구약의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고 진노를 내실 때 처벌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지금 당장 푸시거나 지금 당장 잘못하는 사람들에서 매를 들거나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을 짓는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더 강팍해진다는 말이죠.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푸틴 저거를 저렇게 가만 놔둬버리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빨리 푸틴이 한 사람은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거듭하십시오 막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저렇게 활기를 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물으셨고 다루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하더라도 내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는 내 자녀 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악한 일들이 많다 더만 자녀를 악한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죄를 지면 또 내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이렇게 가지 세상을 향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중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끌어가요.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둬보는 관심이 없어. 하지만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피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더 안 좋으시면 완전히 멸절을 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는 자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축복문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 축복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고, 신약시대 때에는 바울의 축복문을 가지고 지금 축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거나 얼굴을 다른 데 돌리거나 마음을 다른 데 돌렸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고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지 않아도 잘만 삽니다 라고 하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목재들아 외쳐 애곡해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지. 기한이 찼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잘못했었을 때에, 죄를 범했었을 때에 1대1로 하나님이 그때 벌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이끌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경우에 그룹으로, 단체로 벌을 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 나라를 멸하실 때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나 하루아침에 이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칠 거다. 벌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가 돌아오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항상 주시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멸망시킬 때에 하루아침을 멸망시키지 않죠. 노아라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배를 만드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20년간에 걸쳐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은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크게는 주님이 오시는 때요, 작게는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하나님 발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종말이 있고 세상 전체의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그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시대가 또한 지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틴다면 그것은 자기의 고집입니다. 자기의 악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때다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도 그렇고 또 케냐다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산불을 보아도 그렇고 산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나 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수많은 마지막 때에 있을 법한 모든 것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모든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자꾸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개개인들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주께 나와 엎드려 할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내 개인의 신앙 속에 살다가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걸 다 단절하고 혼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게 힘쓸 수 있으라고. 여러분이 세움교회를 세워가지만 교회 안에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보는 모든 관점이 그렇습니다. 단임 목회자로 이제 1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느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거의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과연 내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들 기도 대상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같이 의지하고 같이 믿고 같이 기도해주며 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이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나 홀로의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35절에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그 이유가 뭘까요? 36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라. 목자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이들이 떠날 수도 없고 왜? 그들이 돌보았던 목장들이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쩌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관계 이야기예요.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목자가 문제 있으면 양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양이 문제가 있으면 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참 많은 왕들을 자꾸 세웠습니다. 그 왕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문제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되어지니 왕도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이 공동체는 상호 책임에 지는 공동체여야 그 어떠한 공동체든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에 그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심 가치가 있듯이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고 하면 상호 책임 관계 속에서 가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고, 목회자는 성도들 책임지는 거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누구 목회자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이러면 교회는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로 간에 상호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했었을 때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각오를 갖고 있는가,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직분자를 갖고 있어 임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한테 맡겨진 직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내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예배자의 자세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 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예배하는 길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서 잘 지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서, 또 각각의 직분자로서의 잘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네, 예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 위에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아니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시 주께 돌아와 그 영혼이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상호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